로마서의 전체적인 구조는 1장에서 11장까지가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실제적인 삶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론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12장부터의 말씀은 실기죠. 실기, 윤리 또는 도덕적인 삶, 또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절의 말씀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선언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이죠. 이게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구분지어지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은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것을 이야기한다면, 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은 우리의 삶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당이 아닌, 예배당을 떠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거룩한 예배로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과도 딱 떨어져요. 1장에서 11장이 이론적인 것이고 12장부터가 실제적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게 앞에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배당에서의 그 예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 12장 1절은 바깥에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실제적인 삶의 터전에서도 그와 같이 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제물은 거룩하고 흠 없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바깥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것으로 드려져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사회에서, 가정에서, 그 모든 삶의 터전에서 살아갈 때 거룩하고 흠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삶은 2절에 원칙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전제와,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대를 쫓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물들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새롭게 변화를 받는다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우리가 뭔가 바뀐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룩하고 흠 없음을 유지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안에서 죄된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바꾸어 놓았는데, 그래서 그 공로를 의지해서 거룩하고 흠 없이 살아가는데 그것을 온전히 붙잡으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오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본격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3절부터 13절까지는
성도들을 향한, 어찌 보면 21절까지도 다 해당되는 말씀이긴 한데요. 먼저는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염두에 두시고 예비해 두신 그 이상 우리가 생각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게 노래로도 우리가 나왔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또 이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4절부터는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지체와 같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각 지체에게는 역할이 있어요. 경중을 따져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손이 하는 일, 발이 하는 일, 코가 하는 일, 입이 하는 일, 귀가 하는 일 다 각각이 다른데, 여러분 이게 경중을 구분할 만한 것이 아니잖아요. 각각의 은사대로 주신 것이고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지체대로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은사를 잘 감당하면 되는 것으로 우리를 구성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예언하면 믿음의 분수대로 할 것이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 그 첫 번째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언인 양, 마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양 너무 자신을 과장해서 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수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내 생각이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도록 그렇게 각양각색의 은사대로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이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그냥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건 그냥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나를 먼저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을까? 그래서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이걸 생각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렇지 않아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딱 봐도 이 사람이 존경할 만한 사람인가? 라는 이런 잣대를 두고 생각하면 아무도 존경 못합니다. 다 흠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존경할 만한 사람을 찾는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에요. 사람에게서 존경할 만한 사람을 찾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사람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그것을 덮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의 본성으로 보면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존경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한눈에 봐도 오히려 실망스러운 모습들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런 것이 그 사람이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지체임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허물을 덮는다. 그래, 사랑이라는 게 덮는 거거든요. 우리의 허물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덮어진 바 된 것을 기억하신다면 저 사람이 허물이 있더라도 덮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존경받을 만한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를 사랑할 수 있고 진정한 형제로서 자매로서 우리가 대화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번 실망감이 들잖아요. 그리고 왜 저런 사람을 존경해야 하지? 그러면 결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의 흠결을 보게 되고 단점을 보게 되고 잘못을 보게 되고 결코 사랑하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지킬 턱이 없죠. 특히 요한 1, 2, 3서에 보면 이 사랑에 대한 하나님이 사랑의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까지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성경에 구구절절 흐르는 그 형제 사랑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존경해야 할 만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존경스러운 부분이라든지 또 인간으로서 정말 완벽해야 내가 존경할 수 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흠결이 있고 잘못이 있고 그러나 내가 먼저 존경하기를 한다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첫 단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환난 중에 참고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게 어디 쉽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인내하고 또 참고 또 즐거워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게 되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내게 기쁨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존경할 만한 가치도 없고 또 사랑할 만한 가치도 없는데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면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면면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참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 그런데 주변에서 나를 존중해요. 그리고 존경한다고 이야기해요. 사랑한다고 얘기해줘요. 그러면 사람이 어때요? 점차 내가 존경받을 만한 일들을 찾고 사랑받을 만한 일들을 찾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섬김의 본을 다하기 위해서 애쓰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맨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잘못됐다 지적하고 그렇게 해서 잘 되는 사람이 잘 없어요. 특히나 자녀들이 그래요.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이런 말들 속에서 제대로 자라나는 인격적으로 성숙하는 자녀들은 없어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줘야 아이들이 그 안에서 인격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녀들이 온전히 성장한 것 같죠. 그런데 그 안에 상처를 깊게 머금고 자라나요. 겉으로는 멀쩡하게 잘 성장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이런 것 같지만 부모에게서 받은 그 상처는 깊게 이 속에 남아 있어요. 그것이 나중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또 상처 입히게 돼요. 그래서 결손 가정들이 거기에서 자녀들이 또 어떤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거기에서 받은 상처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내가 칭찬을 듣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해온 성도들은 그에 맞게 성장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더 성장해 가고 정말 존경받는 위치, 사랑받는 위치에 가기 위해서 노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지적받고 매일 핀잔 듣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적으로 잘 성장할 수가 있겠어요?
또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야 된다 그랬어요.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앞서서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서 존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 여러분 박해하는데 어떻게 그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는 우리에게 있는 권한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라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왜 하나님께 있는 권한을 내가 가져와서 내가 심판하려 하고 내가 비판하려 하고 내가 정죄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권한이.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저주하거나 심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권한이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라니까요. 사랑하고 존경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돼 있어요.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다. 축제하고 즐기는 집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중을 따지자면 함께 즐거워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함께 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의 슬픔, 이 사람이 겪는 어려움, 그것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고 같이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데 처하고 겸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앞서 말씀드린 건 똑같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선한 일을 도모하고 그를 선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선대해서 그 사람이 뿌리치면 그 선대한 것이 다 내게로 오는 복이 된다니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어느 편에 서는 게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오라 그래서 이 사람 편에 서서 이 사람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에서는 누구 한 편에 서면 누구 한 편은 버리게 돼요. 잃게 되는 거예요. 서로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잘잘못을 따지면 편이 갈라지게 돼 있다니까요.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분파의 문제가 거기 있었어요. 서로 의견이 안 맞아. 이 의견이 옳아, 저 의견이 옳아. 이 사람은 틀렸어, 이 사람이 맞아. 이 생각들 때문에 분파가 일어난 것들이거든요. 서로 화목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여러분, 원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이고 마시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상대방이 악해요, 괘씸해요, 봐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먼저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먹이게 하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이런 표현 아시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어긋나게 하는 사람들은요, 밖에 나가도 똑같아요. 여기서 공동체 안에서 잘 훈련되고 연습되고 잘 배운 사람들은 나가서도 그걸 실천하지만, 잘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있는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밖에서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연습하고 배우고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기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이런 사람은 나가서도 똑같아요. 나가서도 그래요. 오늘 로마서 12장에
이제 우리가 그간 배우고 쌓은 그 믿음의 분량들을 삶의 터전에서 그대로 지킬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곧 이와 같은 삶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산 제물 드리시는, 여러분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시는 귀한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